할렐루야. 우리 한번 제가 하는 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위대하다. 아멘.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위대하다. 아멘. 한 번 더 해볼까요? 믿음은 위대하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그냥 믿음은 대단하다, 놀랍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사람의 말로는 사실은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위대함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라고 만약에 표현한다면 바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위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이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위대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그닥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대하지는 않습니다. 참으로 대한민국의 이렇게 특징을 보면은요, 해외에 나갔다가 혹시 밤 비행기로 이렇게 우리나라에 돌아오게 되면은 해외 어디를 다녀도 볼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물어보기도 합니다. 저 밤하늘을 빛내고 있는 저 빨간색들의 저것들은 뭐냐? 빨간 불빛들은 뭐냐? 뭐죠? 예, 십자가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사람들은 놀랍니다. 저게 다 교회의 십자가입니다. 라면 도시마다 교회가 저렇게 많으냐고. 여러분, 강화도가 얼마나 놀라운 곳인지 아시죠? 강화도는 리 단위로 작은 마을이 있는 곳마다 다 교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강화도는 정말로 대단한 곳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강화도 출신들은 정말 자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강화도에 와서 사시는 분들도 그 자부심을 함께 가지셔도 됩니다. 정말로 강화도는 대단한 곳입니다. 마을마다,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이러한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빨간 십자가가 밤하늘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 속에서 교회는, 또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영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잔재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기독교인들을 전략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 마귀 사탄의 전략에 빠져서 덩달아서 무조건 싸잡아서 기독교를,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비방이 타당하다라고 여겨질 정도가 된다면 그거는 우리의 책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비방할 때 우리가 뭐라고 반론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오늘 우리의 현 상황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기독교인들이, 오늘 교회가, 오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위대한 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정말로 빛 가운데 나오게 하는, 그래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이 거룩하고 존귀한 일을 오늘날 교회가 다시 회복하고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믿음 시리즈에 대한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특징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우리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게 모르게 다 믿음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도 표현하죠. 신뢰한다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서로 가족들 간에, 형제 자매들 간에, 부모 자식들 간에 서로 신뢰함으로, 부부 간에 서로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서로 같이 삶을 공유하며 살아가고, 또
또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특정한 순간에는 아주 중요한 이 신뢰 관계를 분명하게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재정이나 돈 문제가 걸렸을 때는 이 신용을 봅니다. 과연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그래서 그들의 전적을 보죠. 그들이 정말로 믿을 만한 삶을 살고 있고 경제 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그들이 잘 지키고 있는가를 보고, 그때는 믿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도 아주 우리들보다 더 강력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특정한 순간에 정말로 돈이라든지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가 또 어떤 중요한 약속 관계가 있을 때 믿음이라는 것을 앞세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어느 특정한 순간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예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끝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의, 또 타종교 사람들의 그러한 믿음하고는 질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대상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우리는 누구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은요, 우리가 쭉 보고 있다 보면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구약의 모든 성경의 역사 속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에 대해서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짧은 내용이지만은 그 안에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특징은 뭐냐? 바로 다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민족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400년 넘게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한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너무나 자긍심이 지나쳐가지고 자신들만이 구원받은 백성이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한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긴 택하셨는데 왜 택하셨냐면 이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제사장 나라를 삼아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 지나치게 생각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죠. 이러한 착각이 또 하나의 아주 안타까운 일을 벌였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셨거든요. 이거를 유대인들은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해야 되거든요. 이방 사람들은 다 멸망해야 될 족속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기대와 어긋났던 거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진 것은 뭐냐면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아멘.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면은 어떤 것이 먼저 우리에게 설정이 되냐면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위대하고 놀라우신 그러한 하나님으로만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로, 나의 가장 가깝고 친밀한 아빠로 우리가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한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오늘 우리가 이것을 다 수용할 수 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것이 다 오늘 우리에게로 주어지게 되고 내가 소유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 교리에 대해서,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구원받는 아주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그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우리 기독교 구원의 교리는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이신칭의. 이신칭의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써이자, 그리고 믿을 신자, 그리고 칭할 칭자, 의로울 의자입니다. 뭐예요?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감사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의롭다고 칭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죄 없다? 너는 이제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자가 아니라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 할렐루야. 구원에 대한 확실한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기에다가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믿고 구원받고 곧장 천국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어두운 세상을, 이 악한 세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천국으로 빨리 가면 좋은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직도 이 땅에서 더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제가 이 땅에서 더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알려주셨고, 그래서 그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어서 지금 오늘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저만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아니 설령 우리가 걸려 넘어진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최후 승리의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힘차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화의 삶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삶,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분들이 믿음으로 금방 죽었습니까? 결국에는 죽죠. 결국에는 죽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믿음의 삶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왔어. 이들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렇게 이겨왔어. 아멘.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몇 분들의 믿음으로 살아온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간단하지만은 그 내용은 너무나 대단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29절서부터 말씀을 봤는데요, 이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누구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때는 아직 나라가 형성되기도 전입니다. 아직 왕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가기 전에 가장 먼저 호렙산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정예 군대가, 전차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죽게 되었다라고 다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하고는 홍해를 가르셨던 거예요. 할렐루야죠. 여러분,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무사히 홍해를, 바다를 맨땅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경험한 겁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가 이렇게 갈라져서 서 있는 그 자리를 우리가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뒤를 쫓아오고 있던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무사히 육지로 올라오고 다시 하나님께서 바닷물이 합쳐지게 해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다 수장시켜 버리셨어요. 여러분, 또한 그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놀라운 거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믿음으로 체험하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이런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절을 보십시오. 3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더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러분, 이 사건은 뭐냐면 조금 전에 출애굽, 그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출애굽 초기에 일어난 일이라면 출애굽 맨 마지막 순간에 일어났던 일, 그리고 가나안 정복기의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사건입니다. 드디어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 모세가 떠나가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첫 번째로 도사리고 있었던, 그들을 맞이했던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여리고 성은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지금도 고증을 통해서 지금도 여리고에 성지순례 가면 여리고는 쉽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한 번은 들어갔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들어가서 고증을 통해서 여리고 성벽을 다시 이렇게 복원한 부분들을 봤습니다. 지금의 폭탄으로도요, 웬만한 폭탄으로 터뜨려도 무너지지 않는, 왜냐하면 자연적인 흙으로 모래로 몇 메타 걸쳐서 그것을 이렇게 뚝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쉽게 무너질 수 없어요. 이 출애굽 당시에 이때의 그 무기 상황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놀라운 명령을 내리시죠. 뭐예요? 7일 동안 매일 하루씩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에는 7바퀴를 돌고,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다 같이 함성을 외쳐라. 제사장들은 앞에서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온 백성들은 다 같이 함성을 외쳐라.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해가지고 성이 무너진다라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할 사람이 세상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명령에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들이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다 같이 함성을 지르니까요, 땅이 흔들리고, 세상 사람들은 지진이 일어났다고 볼 때요 보겠죠.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견고한 성이 바로 손가락 하나 까딱대지 않고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실은 영적으로는요 심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피할 수 없는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서요 악한 사단 마귀의 세력들은요 떼지어서 몰려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군대 막이 들린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한 군대가 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와서 돼지떼로 나가는데 2,000마리나 돼지떼가 가서 바다에 몰살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귀신의 수가 2,000마리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의 수가. 이건 영적 전쟁 속에서 그들은 하나의 견고한 진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숫자가 모여서 진을 치고 떼거리로, 말 그대로 떼거리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리고 성을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었듯이 마귀의 세력들도 이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바로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그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오다 보면 도로가 많이 파졌다가 지금 이제 메꿔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하고 있죠? 수도관을 매설하고 있습니다. 수도관이 꽤 큽니다. 수도관을 매설해요. 그런데 이미 도시에는 다 수도관이 매설되어 있고 상수도를 우리가 끌어다가 도시에서는 다 수돗물을 집에서 다 받아서 먹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수백 세대, 수천 세대, 수만 세대가 다 같이 동시에 물을 틀어도 물이 다 나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그겁니다. 도시에는 더 큰 관이 들어가겠죠. 더 큰 수도관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인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큰 모든 인류에게 수도관을 이렇게 딱 깔아놨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현재 우리 상황을 보십시오. 도시는 이미 다 되어 있지만 우리는 아직 오상 1위는, 여기 우리 교회가 있는 데가 오상 1위 마을이잖아요. 우리 동네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저희 사택도 그렇고 아직 상수구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수관을
이제 매설하기도 하지만은 상수도관을 매설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물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우리 집까지 이거를 물을 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물을 끌어들여야 돼요. 물을 끌어들이려면 또 우리도 관을 갖다가 메인 그 상수도관에다 갖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안에 넘치는 물이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편하게 물을 마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동네를 쭉 쳐다보는데 펄떡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인류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 받지는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로 빨아들이는 통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믿음의 통로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내게로 딱 연결시켜가지고 나의 삶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직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행군을 했고 믿음으로 소리쳤기 때문에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믿음을 타고 들어와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삶이,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이러한 놀라운 기적 같은 승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내용은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 31절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한 희망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을 우리는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가신 분일 뿐만 아니라 여리고 성에서도 낮고 천한 신분의 여인이었습니다. 기생이었어요. 좀 더 나쁘게 표현하면요, 몸을 파는 창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여리고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이 다 몰살당할 때 오직 라합과 그의 가족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그거는 이 라합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런데 여호수아 2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무슨 얘기냐면 여리고에 정탐꾼이 왔어요. 이스라엘 정탐꾼이 2명이 왔는데 그들이 몰래 라합의 집에 와서 머물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발각돼서 이제 여리고성의 군대들이 찾으러 왔을 때 라합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들을 지붕에 숨겨놓고는요, 그리고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제 군대가 다른 데로 가게 하고 이들을 무사히 성 밧줄로 내보내주는 그 장면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라합이 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냥은 몰라요.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 소문이 다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그리고 그 앞에 많은 대적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치게 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이곳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듣고 알았다는 거예요. 라합은 더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집은 모든 소식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주막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냥 듣고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고, 그래서 꼭 문을 잠그고, 우리 여리고성은 절대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 문 걸어 잠그고 지키고만 있으면 괜찮아 라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라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믿었던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내가 아노라라고 했을 때 이 아노라라는 것은요, 믿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가 아니라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믿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가 아니라고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고 온전해질 때 그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한 대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라합이 안다라는 것은 내가 믿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쭉 보면은요, 10절 저 밑에 내려가면 여호수아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겨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안에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여호수아 6장에서 드디어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이미 약속한 대로 붉은 깃발을 걸어놓음으로 인해서 그 집은, 라합과 그녀의 집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짧지만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거기 있었으면 다 멸망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다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던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다 전멸시키고,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섞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믿지 않는 이방인이었던 라합도 멸망당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이 라합은, 그의 가족은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왜 우리가 이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하신다. 아멘. 유대인들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 거룩한 백성만,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한다고 생각했지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능히 이방인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도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2절 이하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참 많습니다. 여기 간단하게 보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앞에 나오는 사람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는 대표적인 사사들입니다. 이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서 싸워서 모든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고 모든 압제에서부터 자신의 민족을 구원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능력으로 승리를 거뒀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거뒀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압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거뒀던,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승리를 쟁취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과 그 다음에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 평생에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을 구축할 때 그가 싸웠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자기 힘이 아니었죠. 어린 소년의 나이 때 골리앗을 물리칠 때서부터 그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이후에 모든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로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는 그냥 즐겁고 재밌고 이런 것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은 대단한 말씀입니다. 아니, 오히려 35절 이하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는요, 정말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여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불특정한 다수들인데 여자들입니다. 여자들이라는 것은, 당시에 여자들이라는 것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볼 때 힘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폭력이 난무하던 시절에는 여인들은 남성에 비하면 힘이 약하기 때문에 힘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어땠다고요?
보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그 다음에 또 어떤 이들은, 이때는 이제 남성과 여성을 가리지 않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바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여성들이나 남성들이나 할 것 없이 모든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박해를 당했고 너무나 많은 환난을 입었고요, 너무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두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장 두려운 일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아유 골절입니다 이 정도면은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골절은 이렇게 잘 기부스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아물거든요. 그런데 암입니다라는 이런 선고를 받게 되면 가슴이 철렁대립니다. 이제는 많이 치료법이 개발돼 가지고 이제 암도 완치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좀 괜찮아졌지만, 옛날에는 암하면요 거의 사형 선고였어요. 왜? 그러면 겁이 덜컥 납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생명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하고 관련된 거.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죽을 거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 눈앞에 현실로 갑자기 확 다가오면은 너무나 무섭고 떨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걱정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일은 뭐냐면 죽음입니다. 사실 그래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눈앞에 딱 보여지게 되면은 다 언젠가 우리도 다 죽을 거라고 알고는 있지만은 정말로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엄습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수많은 박해를 당하고 수많은 죽임을 당했는데, 이 죽임을 당하면서 이 죽음과 거기에 따르는 두려움을 뛰어넘어 버린 겁니다. 초월한 거예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놀라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위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여인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저들을 부활시켜 주실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들도 부활의 다른 열매가 돼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죽음을 뛰어넘어서 부활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믿음의 눈을 떠서 지금 눈앞에 있는 죽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을 확실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은 순교당하면서 그의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 보좌에 그 우편에 주님이 일어나 서신 것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는 지금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우리 주님은 나를 반겨 맞으리라는 것을 너무나 생생하게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워요? 아니요, 두렵지 않죠. 여러분,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 우리나라도 많은 그러한 역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 순교자들을 우리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바로 그들이 가졌던 이 위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죽음도 뛰어넘는 거예요. 죽음도 초월하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도 뛰어넘는 것입니다. 초월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박해와 고난도요 천국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다 하고는 오히려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다면은
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요, 정말로 당당하게, 자신 있게, 능력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위대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결론은요, 가장 위대한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여기 지금까지 소개했던 믿음의 사람들도 대단히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가장 위대한 믿음, 그것은 뭐냐면 완성되는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의 완성. 근데 믿음의 완성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바로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완성하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믿음의 주라는 이 뜻은 그냥 평소에 말하는 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통 헬라어로 주님 할 때는 큐리오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큐리오스가 아니라 알케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권위자, 최고의 권세자를 의미해요. 믿음의 최고의 권위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뭐예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오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여기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길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단어는 한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텔레오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텔레오테스. 이거는 뭐냐면 완성자라는 뜻이에요. 믿음을 완성한 자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믿음을 완성시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가 생겨요. 바라보라고 하면 그냥 바라만 보면 되나?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도 그래서 원어를 봐야 돼요. 여기 원어에 보면 아포라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주목하다, 시선을 고정시키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선을 고정시킨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시선을 고정시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면은 예수님을 시선에서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면은 따라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앞으로 가면 앞으로, 뒤로 가면 뒤로.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은 그냥 고정하고 있다가만 하고 놓치는 것이 아니라 놓치지 않게 계속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완성되기 위해서는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예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요, 왜 욕먹느냐?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필요 없다. 그러나 예수는 필요하다.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듣게 되냐면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하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과 분리된 이 몸은 살아있습니까? 죽은 겁니까? 죽은 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쓸모없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 교회는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몸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너무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교회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이 가면은 따라가고 예수님이 멈추면 멈추고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오직 예수님을 따르고 본받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대로 본받는 그러한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모범이 누구냐?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완성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듯이 우리도 그런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믿음이 위대한 이유입니다. 믿음이 위대한 이유.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유, 예수 믿어서 뭐해? 이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소개된 이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믿음들을, 위대한 믿음들을 내가 경험하셔야 돼요. 아멘.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도 능히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고요. 모든 고난도, 죽음도, 심지어 이 두려움도 초월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 위대한 믿음을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이 내려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 위대한 이유를 모든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잠시 눈을 감고 말씀을 기억합니다.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